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감사와 기쁨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지자 조금씩 스멀스멀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이 나타나면서 굶어 죽을 그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망과 또 불평이 여기저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때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을 굶주려 죽을 그 위기 속에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결코 굶주리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그 입은 옷이 해지지 않는, 신발도 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40년 동안,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 이후로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이후로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갑자기 벼락부자 만들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한 몇십억 로또 당첨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안 들죠, 들라 해도. 예? 누구나 찾아올까봐. 예? 벼락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 이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일 있는데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성적 쑥 올라갔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똘똘한 아이들, 수업 시간에 잘 듣기만 해도 쉬워요. 그때는 우리는 산수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수학 배워요. 그게 그건데 왜 산수와 수학이 차이가 나는가 보니까 저희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배우더라고요. 다른 거 다 벼락치기 되는데 수학은 안 돼요. 수학은 안 되더라고요. 벼락치기에서 학교 진학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벼락치기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최선보다도 최고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좋은 최선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은혜이신 거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놀라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말 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은혜 주셨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입술로 또 예물로 감사드리긴 했지만 직접 뵙고 천국에서는 직접 뵙고 제가 하나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고백할 만한 큰 믿음의 증거, 하나님 경험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옆 사람 보셔요. 눈을 쳐다보면서 너무 강하게 말고 부드럽게 물어보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대답해 줘야죠.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다니까요. 죄짓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일밖에 안 행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를 독생자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다 사랑해 주시기보다도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백성들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해서 인색한 부모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모 없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고민하다가 여보, 한번 들어줍시다. 한번 경험해 보게 봅시다. 예? 때로는 조금 힘겨워도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허락하고 또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녀들도 그래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님, 저 자전거 사주세요. 예? 저 용돈좀 한 10만 원 주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몇십 년간 이렇게 깊은 친밀함 가지고 내 아들같이 내 딸같이 여기는 부모님 계시면, 친구 부모님 계시면 정말 급한 것 같으면 선뜻 또 그렇게 용돈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분도 아주 희박하지만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쉽게는 어머니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럼 선뜻 사실 수 있죠. 그러나 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요구를 친구 부모님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부모님께 자녀는 가서 어머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요 더. 그래서 집 잡히고 논 잡히고 다 내 집 살다가 전세로 돌리고 전세에서 올세로 가고 부모의 삶은 점점 축나지만 자녀는 어떻게든지 성공해보고자 용 쓰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소유하게 된 거듭난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까지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2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즉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거죠. 종살이하고 노예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 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세례란 것이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내가 살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 우리가 세례받음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모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그 모세가 신약시대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계가 있어요. 중보자 역할 어느 정도 감당을 하긴 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표적으로 오신 주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 이름 뜻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대속제물 내어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애로 하여금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신분, 단순히 세탁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딱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자격을 빼앗지 못하리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홍해 건넌 사건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아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홍해 건넌 사건, 이 사건을요 물 세례를 받은 거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이제 한 분 이제 세례 주고 유아 세례 우리 전사인 딸을 유아 세례를 줬는데요. 간단하게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아이까지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인원이 홍해를 동시에 건너면서요. 이것이 물세를 받은 거다.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종살이 속에서 죄의 종살이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 백성의 종살이했던 그들의 인생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물을 통과하면서 세례받은 그들이 이제는 새 백성이 되었음을 바울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세를 받았다,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음으로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 모습들, 이미 세례받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선언한 너희가, 세례받은 너희가 어떻게 자꾸 분파를 만들면서 다투고 싸우냐, 편가르고 있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라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동일한 떡과 잔을 함께 공동체가 나누면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요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식에 참여할 특권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그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특히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 험난한 길을 갔지만은 단 한순간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을 여는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 순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여러분의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90년 넘게 사신 분이 우리 몇 분 계십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내 부모 형제들이 누가 살아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백년쯤 산 저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약물이 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나운 짐승들이 해치려고 달려들며 목숨 걸고 맞서고 잃어버린 자, 지멋대로 행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에 대해서도 끝까지 찾아내어서 내가 살려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목숨 내줄 정도로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도 넘친 그런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했고 놀랍게 채워진 것이 바로 음식이요 음료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육적인 배고픔만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음식과 음료가 영적인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집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어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 동안요? 하루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 40년 동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못 살아. 당연히 그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나누게 될 때 바로 이 신령한 양식인 하늘 양식을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떡을 먹으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정말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음식과 더불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모세가 르비딤과 가데스와 부엘의 우물가에서 반석을 딱 치면서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솟구쳤던 그 생수, 그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반석을 바울은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 당시에 랍비들은 이 반석을 쳐서 얻은 이 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 따라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설을 그들이 만들어냈는데 14피트 정도, 한 4.3m 정도의 높이 되는, 높이가 그 정도인데 그냥 대나무 막대기처럼 높이만 그렇게 있겠어요. 물이 뿜어져 나오려면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3m 정도의 두께, 어마어마한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 바위덩어리가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줬다, 이런 전설을 랍비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전설에 입각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이 본문의 이 반석의 이 헬라어 보면 페트라스인데 움직일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바위예요. 견고하게 탁 박혀 있는 이 북한산이 이 거대한 바위덩어리 아닙니까? 예? 이 바위덩어리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바로 바울은 이 바위라는 이 물질 배후에 이스라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생수의 참된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다.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육신의 갈급함을,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전술을 깨뜨리고 그 반석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우물을 계속 퍼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푼다고 말라버립니까? 계속 솟구치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목마름 없이, 영혼의 갈증 없이 주님과 이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계속적으로 샘솟듯이 솟구치는 영생수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생수를 뿜어주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반석입니다. 능력의 반석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영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주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연결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반석 되신 그 주님이 이제까지 부어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